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점점 자리가 꽉 차고 또 그동안 안 보이신 분들도 꽉 차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10대들의 신조어 가운데 혹시 우리 젊은이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쩔 TV라는 말 아십니까? 어쩔 TV라는 말 있어요. 혹은 뭐 저쩔 TV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쩔 TV는 그런 뜻입니다. 어쩌라고 가서 TV나 보셔, 이 뜻이에요. 보통 옛날에 보면 상대방 말에 대해가지고 어쩌라고 하던 말이 상대방을 이제는 좀 무시하거나 그리고 대답하기 귀찮을 때 사용하는 말이 어쩔 TV 이렇게 말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학교를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엄마가 TV를 열심히 보고 계시고 자기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가 뚝 하는 말이 빨리 씻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 어쩌라고 엄마 TV나 보셔, 이 얘기를 그냥 짤막하게 어쩔 TV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쩔 TV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젊은이들끼리 서로 싸울 때 어쩔 TV 하면 그 저쩔 하면서 더 좋은, 더 비싼 가전제품의 이름을 대면 이긴답니다. 예를 들면 어쩔 TV 이러면 어쩔 냉장고 이러든가 뭐 저쩔 냉장고 이러면 이긴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싸울 때 상대방이 아예 말을 못하게 대화를 그냥 딱 종료시키려면 쭉 이어서 나가면 된답니다. 어쩔 TV, 어쩔 냉장고, 어쩔 청소기, 어쩔 에어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면 이긴다고 그래요. 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단어들도 아마 어른들은 전혀 모르실 것이고 젊은이들도 아마 10대들의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하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지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사실 참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물어보면 아이들 가르치기가 옛날 같지 않다, 참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깨달으시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정식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셋째 주를 항상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은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어 가운데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죠.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 말이 아주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자아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개성이 넘쳐서 그걸 몰라도 임금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미 그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오래됐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이 공교육이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해 보면 하물며 교회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학교 선생님 무서워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선생님조차도 굉장히 무시당하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대형 교회도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목동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라든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들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아이들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교사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일꾼을 택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사로 세우면 바로 교회학교가 부흥되는데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교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앞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잘 지켜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예수님께 잘 설명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 오늘날 보면 이 서기관은요, 그 내용 자체가 글을 베끼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 사본을 베껴서 기록하고 그리고 문서를 정리하는 이런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직책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다윗 이후에 그리고 포르기 이후에는 이 서기관들이 단순히 문서만 정리하고 그리고 사본을 기록하는 이 업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냥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읽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당시의 교사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상대방의 묻는 말에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런 말도 있어요. 대답을 잘하면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대답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분리되는 이런 모습도 있죠. 특별히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가 그만큼 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배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 있게 가르치고 또 설명하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그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을 대답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지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무궁하게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 또 지적인 것 많이 있지만 영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느 인간의 지식이 한계 부딪히면 아무런 대답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모르게 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제자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다 보면 과도한 지식 전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식이 오버되어 가지고 교만한 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서기관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 가지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았고 외웠고 연구했고 뜻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나는 지식이 풍성하다, 나는 훌륭한 교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부활해가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 괘씸하죠. 아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서서 판을 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분노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서기관의 행동을 보면 말씀을 제대로 자기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 나는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마음대로 자녀들을 가르쳤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결국 사탄은 그 사회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소롭게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즘 보면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다, 또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 많은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특히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거짓과 헛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요즘 세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관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자신이 속한 이 사두개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한다라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그가 속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시험해가지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요, 자신 스스로가 그곳에 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이 서기관이 잘 보게 하셨어요. 서기관은 말씀에 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잔잔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서기관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요, 이 서기관에게 첫째 계명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서기관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논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참 저분은 내가 알고 있던 선생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지혜롭게 참 대답을 잘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가르침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치도 머뭇거림 없이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아주 요약해서 쫙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바로 다하는 사랑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감각이라든지 정신적인 감성이라든지 내 의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라는 거죠. 힘을 다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적인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 나의 육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라든지 영적인 힘까지도 총체적으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하여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전 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의 최고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행동하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 나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폭넓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가운데 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했을 때 이 서기관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릎을 탁 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하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감격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서기관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확 밀려들어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다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도 쉽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기는 쉬운데 우리가 왜 어렵다 말합니까? 이것을 듣기는 쉬워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잘 자라자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자,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듯이 한번 전심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한번 사랑해보는 성도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국내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시간을 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찾아갔답니다. 흑인들이 사는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를 찾아갔는데 단 3일간의 방문이었지만 이 흑인들과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고역이 됐대요. 흑인 특유의 채취, 냄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쓰레기들, 이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숙소 돌아가면 바로 그냥 곧바로 쓰러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적응이 쉽지 않았대요. 자, 마지막 날에 이 선교사님이 온 동네 다 소문내가지고 이제 마지막 집회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흑인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와서 각 찼답니다. 날씨는 덥죠, 땀은 나죠, 냄새는 풀풀 나죠. 거기다 흑인들의 채취까지 막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시종일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계속 줬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다는 거죠.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곧바로 회개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집에서 처음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 이 강아지를 냄새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가 어찌나 예쁜지 자꾸 그 강아지를 감싸 안고 사랑해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강아지 냄새가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떠오르면서 내가 선교해 주면서도 정말 사랑에 부족한 모습으로 왔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돼서 후회하고 부끄럽게 느껴져서 그날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일을 컬럼을 쓰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대상을,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의 모든 것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던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서기관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그 드리는 제물보다도 더 낫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참된 사랑의 실천이 더욱더 귀중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서기관 이런 대답에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칭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말씀입니다. 서기관은요, 계명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가능성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천국, 우리가 죽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맛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자,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바로 이 땅에서의 나라입니다. 내 힘과 능력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사회, 그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넘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슬픔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라면,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먼저 이런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의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멸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우리의 타락한 존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이 죄악된 사슬을 끊어버리고자 바로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뭘 먹고 마시고 자는 이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바꾸시면서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참된 진리를 바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죠. 주님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다양한 말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문제만큼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우리가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바로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지혜가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고난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중에 있었던 해외 토픽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화요일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0일 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북쪽에 있는 포트 피어스 관제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공항에서 관제탑에서 비행 중이던 비행기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멘트가 날라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조종사가 의식을 잃어갑니다. 나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몰라요. 이런 멘트가 날라왔어요. 다급한 소리를 듣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상황을 파악한 이 관제사가 바로 승객을 안시키면서 지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 비행기가 플로리다의 해안에 어디쯤 날고 있는데 해안가가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관제사가 말했어요. 비행기 날을 수평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해안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북쪽이든 남쪽이든 계속 비행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비행기를 찾겠습니다. 라고 해서 곧바로 그 말을 하고 비행기 위치 사이에 탐지에 나섰고 이 승객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바로 세스나 208 경비행기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비행기에는요, 조종사 1명과 승객 1명, 단 2명만이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종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자, 관제사가 무선으로 이 남성에게 비행기 조작법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모건이라는 관제사가 있었는데, 이 관제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 승객에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하나 시켜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마침내 이 비행기가 팜비치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모건 관제사가 자기가 비행 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승객에게 아주 한 가지 차근차근하게 안전하게 설명했더니 비행 조종을 전혀 몰랐던 이 승객도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가 있었는 거죠. 모건 관제사가 이 비행기가 무사히 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승객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내해준 이 관제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깊게 포옹하고 그리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저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이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인생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아빠 어떻게 해요? 이런 아이들의 걱정과 근심이 언젠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이 승객이 바로 아이라고 한다면, 그 승객에게 한마디 한마디 잘 전해준 그 뒤에 관제사의 목소리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던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체의 것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말씀은 육신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만이 바로 이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논쟁했던 이 사두개파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사람은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가르치는 그 시대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바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인데,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교사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심지어 해코지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교육하기 힘들 때가 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세상은 날로 흉포해지고 어지러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사회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예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바로 지혜가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사가,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 교사들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현재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반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5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분들 나오셨어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또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습이라는 거죠. 금요기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없앱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감회하니까 또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온다 해서 많이 감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쳐졌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중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많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일찍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더욱더 좀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이들이 먼저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좀 잘 실천하시고 좀 잘 가르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좋은 소식 가져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참된 교사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지, 또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지혜와 지식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먼저 모범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도 자녀들이 또 아이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